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52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고수 쪼개기까지 우리 질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리로 가라 하라. 그의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마음의 믿음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팔을 벌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과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먼 곳에 육지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과 형제와 자녀를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머무는 이 제주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4월하고도 중순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황사가 심해서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거의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별은 보이지 않는데 유달리 달이 밝게 비쳤습니다. 달이 동글에서 비친 게 아니라 초생달보다 조금 많이 들어간 달인데 하늘이 뿌여니까 오히려 더 강한 빛을 가진 존재만 보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빛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염려, 근심,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직전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나타날 때 천사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이 지진할 진동처럼 생기는데 이유를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를 이렇게 옮겨 놓는 겁니다. 그 위에 서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 보니까 죽은 것처럼 벌벌 떨면서 병사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덤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성경 앞에 27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의도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넣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게 아니라 혹시나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 가서 제발 병사를 보내주셔서 좀 지켜주세요 했는데 빌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병사가 있으니까 너희가 서라 그럽니다.
할 수 없이 용맹하고 힘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세워놨는데 이 병사들이 그만 천사가 나타나서 겁을 먹고 죽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 보면 좋을까요? 무서울까요? 아직 못 보시 잘 모르시죠? 성경에 보면은 물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천사는 뭐냐 하면 언제 천사가 오느냐, 원래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쳐 부수거나 아니면은 정말 죄 많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의 병, 질병을 들고 와서 온역과 전염병을 들고 와서 풀어놓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천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굉장히 나타날 때 무서운 겁니다. 다른 편에 가면은 우리 편이지만 나한테 나타날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 병사들이 벌벌벌 떨면서 너무 무서워서 결국에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했으면 물론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가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영광의 빛을 들하며 천사 나타났는데 그때 이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며 너무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막 엄청난 영적 권세 가진 목사님을 보면 좋아서 안 겪게요? 아니요. 맨날 그분의 말대로 겁난 말들이 많았습니다. 끄떡하면 죄 많이 졌다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재난이 일어나고 피해가 일어나면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네 자식이 잘못해서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네 사업이 잘못해서 죄 때문에 막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옛날 어르신들 믿으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능력이 종합해서는 벌벌 떨기도 하고 무서워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나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로마의 병사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천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지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데다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의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왜 나라를 빼앗겼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0% 이상 접종률을 높이고 이제 바깥에서는 음악회 공연도 하고 음료도 밥도 먹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백신에 40%를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대단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들이 믿는 구약을 보게 되면 재앙이나 전염병, 질병이 임하게 되면 적들이 애워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지도자들이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은 백신을 맞고 나서야 이제 교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을까? 정말 믿을까? 라고 우리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관점을 보면 그들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퍼뜨릴까 봐 걱정하는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뭘 무서워할까요? 오늘 본문에 무서워하는 사람 또 등장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께 그래도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갑자기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습니다. 준비한 걸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들이 가서 그 장례를 다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요즘 우리 부모님 계시는 무덤들이 그래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 옛날에 전기가 있었을까요? 조명이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엄청난 어두움과 무서움 속에서 산을 향하여 왔고 계곡을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지금 돌이 굴러져 가서
무덤 안이 시커멓게 보여가지고 뭔가 막 두려움을 가득하게 합니다. 그때 바로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그 위에 있는 것을 이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고 만났을까요? 우연찮게 만났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마리아 여자들은 왜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정도에 따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좋겠고, 길이요 진리요 생을 믿으면 좋겠지만, 그걸 믿는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시간 보내고 주일날 끝나자마자 공부하는 인생을 망치겠습니까? 평생 살아본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공부해봐고 애써서 돈을 모아봐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세상에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까요? 왜 내게 주어진 일만 만족하고 기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되게 예배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고 마음을 조아리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과 다를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머무르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열강의 민족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원을 복음을 옮겼고 이 동방이나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많은 수많은 선교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느냐, 이 제주까지 복음이 들어왔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믿고 또 믿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은 누구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고 깨끗한 대속물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물로 삼으시고 영원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분이 이미 전날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피를 흘린 것은 너희 죄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이 찢기는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 어떤 종교와 다른 것을 우리 믿고 삽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들이 부딪힌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굴문이 열려서, 그냥 굴문이 아니라 무덤문이 열려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 계신 느낌을 받아서 더 걱정하고 놀라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꿰뚫고 이야기합니다. 무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는 무수하지 말라는 걸까요? 뭘 무수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수하지 말라고요. 도대체 뭘 무수하지 말라는 걸까요? 천사를 뭘 무수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를 만나서 천사의 존재도 알고 있고 역사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수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치유받지도 못했죠. 그 누구에도 존경을 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부모에게도 그 여자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미친 딸이었습니다. 미친 내 동생이었고 누나였습니다.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 귀신이 떠나가고 멀쩡하게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병이란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나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하고 영양제를 먹고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보험 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마음 기쁨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과연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유세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아는 친인척 중에 누군가 유전적인 병으로 고지혈액이다 뇌출혈이다 수많은 병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두렵습니다. 마찬가지 막달라 말에도 그랬습니다. 혹시나 지금은 장례를 치르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계실 때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히려 기적의 대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대신 돈을 붙들고 있고 스펙을 붙들고 있고, 또는 주님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원이나 다니고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온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것지는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전혀 자식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방송을 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밀리는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차량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어제, 매일 얼마나 차가 많이 들는지 지금 렌트카가 없다고 합니다. 렌트카를 겨우 하나 빌리는데 보통은 4, 5만 원 하던 게 2박 3일에 20만 원 넘게 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마음 같아는 우리 제주도민들은 살아야 되니까 막고 싶죠.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예배를 막으려고 합니다. 설교도 막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안 합니다. 돈은 벌어야겠지만 문제는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살면서 지금도 사회생활 하시고 어디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천사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까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실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귀신 들린 몸이었고, 가난한 몸이었고, 창기의 몸이었고, 강도의 몸이었고, 가늠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행복하게 지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죠. 어쨌든 힘을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라도 정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 마음에 진짜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허물과 죄 가운데 갇혀 있어서 죽고 싶을 때, 정말 다른 사람 앞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모함을 당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받지 못할 때, 사업을 열심히 투자했는데 망하거나 부도가 났을 때,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무서워할 때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무섭습니까? 아니면 제주 살면 집이 없고 차가 없고 땅이 없어서 무섭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취업을 갖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정말 원하는 애기들 낳지 못하는 게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서움의 근본을 다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서운 게 뭘까요? 예수님 정말 나와 함께 할까? 지금 나와 여전히 함께 할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계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을까? 나 정말 기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신앙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더 세상보다 착하고 진실되게 살기 때문에 현민경보다 더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조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본 바탕 속에는 아멘하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또 돌아서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과 벌받지 않을까? 내게 이런 많은 일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벌받는 게 있을 것일까? 라고 고민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하고 6절 가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천사는 그냥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한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의 그 역사함이 2000년 지난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벌써 제 19년이고 벌써 코로나를 2년 때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육지에 많은 분들 만나고 섬깁니다. 또 많은 모임에 가게 됩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했는데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마스크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악수하고 부딪히고 정말 축하하는데 제가 대충 숫자 봐도 200~3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기 중에 떠도는 어떤 공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덕교회 목사이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립니다. 이 시간 축복하러 왔고 와야 될 자리에 왔습니다만 하나님께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멀쩡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혹시 걸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뭔가 중요한 일 해야 될 때, 만나야 될 때, 또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이걸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잘못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때야 이 여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무서웠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울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서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천사가 들어가서 예수님 누운 곳을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시체를 발견하지 않아서 의아해했습니다. 시체가 정말 부활했을까? 아니면 누가 가져갔을까? 생각했지만 그 여인의 생각은 뭐냐 하면 천사를 만들 때 그동안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한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한테 왜 새벽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런 특심을 가진 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나가는 이들에게 오늘 천사 같은 이가 오늘 성경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워할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다시 기쁨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다시 달려나갑니다. 세상으로 직장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염려, 거짓, 걱정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뒤에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 말은 샬롬 명의보다 기뻐하라는 조의에 가깝습니다.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움을 안고 큰 기쁨을 갖고 뛰어가는 그들에게 딱 앞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떨까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에서 다시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는 것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금 분명히 천사가 예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살아난 것, 내가 죄를 위해 죽었지만 너희들이 죄를 사하여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문을 열게 할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으면 현세에서 복을 100배나 받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주가 지금 여자들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주일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해질 줄 모르시겠습니까? 낙담할 줄 모르겠습니까? 찬송과 기뻐 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같이 사는 내 아내조차도 10년, 20년, 30년 사는 내 여자, 내 남편조차도 꼴보기 싫을 때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요즘 얼마나 극악합니까? 아기를 막 집 던지고 학대하는 일이 우리가 아는 정도의 학대가 아니라 이거는 동물 다루듯이 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일, 남의 애도 있지만 자기 애도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건 나쁜 것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도 나쁘다고 합니다. 왜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그렇습니다. 한 주 내내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배우자 미워한 적 없습니까? 자녀들 섭섭해 미워한 적 없습니까?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다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죄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형벌에 빠지며 지옥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 영생보다 눈앞에 급급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 그랬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천사 이야기 듣고 기뻐 달려가지만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 여인들이 제자를 찾아갔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문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시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보았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꼭 잡고 있어서 이 여인자가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에서 안 믿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봉착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고 지금 너희들 들어가는데 너희 지금 무섭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서움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무서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가 무서울까? 일단은 이 무서움 속에 대충 자연이 보면은 어둠에 있으면 무섭고 어떤 분은 공간에 작은 공간에 들어가면 공황장애 느끼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한번 이렇게 늘뛰기 한 거 한번 타보신 적이 있죠? 지난주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다 가셨는데 한 분은 총장님이십니다. 한 분은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총에서도 대표적인 일을 하시는 임원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비행기를 늘뛰다가 어떻게 됐냐면 다시 청주에서 왔는데 광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 5시간을 하늘에 두시간 정도, 그 다음 딜레이를 하면서 광주에 머물다가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꼬박 5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다가 다시 제주도 왔는데 그 와중에 뭘 했냐면 유서를 적으셨습니다. 사모님들에게. 여보, 나 그동안 감사해. 나 너무 감사해. 근데 아마 내가 이 일로 해서 죽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감사해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제주 사는 분들 이런 경험을 자주 해서 늘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육지에서 이런 비행기 경험이 많아서 무섭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풍랑치는 바다에서 배를 탔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무서움들은 가까이 안 가면 됩니다. 비행기 안 타면 되고요, 배를 안 타면 되고요, 바람 불면 그냥 안 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겪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들이 혹시나 나에게, 내 자녀에게, 또 우리 자녀 열심히 공부했는데 졸업반인데 지금 취업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고, 제대로 결혼할까, 그리고 제대로 아기를 놓을까, 수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고요. 우리 이러한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요? 야, 이 믿음 있는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지 않고 이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와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들의 무서운 마음들이, 고통들이, 아픔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 부활 성취한 이후까지도 아마 주님 그들이 생명을 존재하는 그날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나온 사람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배드리면 좀 낫겠지, 좀 믿음 생활 좀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무서움이 사라질까요? 그러다 해결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이유를 찾기를 자기의 과거 죄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뉴스 보고 청문회 보고 사람들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학폭이다 수많은 일에 걸려 있고, 그렇게 청렴결백해서 나라 일을 하던 사람도 뒤에서 몰래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오래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신발을 신으면서요. 사람은 그렇게 쇼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쇼보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다 보니 자기의 과거의 허물을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또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원까지 붉은 죄라도 예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흰 눈처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잘못될까 안 될까요? 예수 믿으면 잘못 안 됩니다. 잘못된다는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도전하고 열심을 다할 때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믿음의 짐을 지어야만 무거운 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 말씀대로 안 되면 2000 지난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갔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한 촌동네 갈릴리 살던 사람의 그 이야기, 33세대 죽고 나서 40일 정도 이 땅에 계시다 부활하신 성취하신 그분을 어떻게 누가 그분을 믿겠습니까? 얼굴 하나, 초상 하나, 제대로 동상 하나 없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을까요? 아프리카도 믿습니다. 동남아에 가도요, 산골 올라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믿을까요?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부탁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 직전에 찬양을 부탁드린다고. 여기서 10시에 모여서 다 같이 제가 예배위원들 가운데 찬양과 방송하는 분들 위해서 세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아직 몰라서 못 오는 분도 계시지만 10시 되면 제가 기도를 하고 더 중요한 기도는 또 장로님들 같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목양실에다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왜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좀 어떻게 위로받고 사랑받게 교회 오고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도록 위로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발 죄를 들고 나오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제가 사여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형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억울할 때도 있죠. 정말 미치도록 억울할 때가 있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내는 몰라주고, 아내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편도 몰라주기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에게 혹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고 권사님들에게 기도와 위로받을 때가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베푸는 사랑은 이미 저 넘치게 받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 주신 그 위로 속에서 우리 성도 주는 마음들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가 계신 걸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상 주는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자녀, 여러분의 노후, 하나님은 믿고 나오는 자에게는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자체도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팔레스타인에 에워싸이고 수만 나라에 에워싸이면서 밥을 먹어도 차를 마셔도 도서관을 가도 옆에 총을 들고 불안하게 사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때도 백신 맞고 겨우 40% 사는 걸 온 세계가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병이 안 걸릴 텐데, 너희들이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들한테 이런 고통, 아픔이 없을 텐데 라고 분명히 2000년 전에 그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부자의 묘에 들어가시고 말씀대로 그가 부활하사 사람들 앞에서 성천한 일들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좀 신비적인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서 또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국민학교 다니면 그냥 병의사 한둘이겠습니까? 어떤 못 먹어도 간질을 일으키는 애들도 있고 수많은 질병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사는 게 고통이었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부흥회를 가면 사람이 넘어지기도 병도 나고 정말 걷지 못해 일어나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그 기적을 본 게 아니라 기적의 주체가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도 하겠지만 반토막이 나고 교회 문을 닫는 역사까지 생길지 모릅니다. 6.25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덕교회는 교회가 폐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라 군인이 이 교회를 가져가서 본부 삼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권사님 여인들이 장로님 지사님들이 못 내놓겠다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집도 줄 수 있고 내 창고도 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그냥 충성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노후를, 여러분 생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무섭게 합니다. 헌금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나라하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원하면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저는 나라가 시키면 다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라도 예배 드릴 거며 장로님과 몇 명 모여서라도 이 큰 걸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도 지켜주셨고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지금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교회가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우리는 무섭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자녀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뉴스를 보면서 삶을 보면서 통장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병들어간 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우리의 멸류관이 되시도록 주님 저들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유업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여 어미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믿으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아비여 어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 늙어지면서 약해지고 주님의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몸이 병이 날 정도로 아플 정도로 주님 우리 어르신들을 안수해 주셔서 저들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의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 저들의 상급이 하늘에 가득 차 있으며 저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가득함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저들이 나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 만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저들 위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들 위해 어떤 전염병도 질병도 사고도 위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